이때 예언자적인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든 예. 아니면 네. 개신교회든 네. 아니면 중생들을 위해서 네. 나서야 될 불교든 맞습니다. 이게 종교가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에 입각해서 뭔가 지적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되죠. 지금 종교는 오히려 제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서 그 종교 그 삼종파 모여가지고 하는 방송이 있단 말입니다. 아, 예. 네. 그런데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해 보면 저는 개신교만 개판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가톨릭 불교 만만치 않아요. 예. 참, 또 예. 훨씬이라기보다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예. 너무 종교가 수구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세력과 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종교에서 희망을 찾고 개신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희망을 찾는다? 이게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예. 개인적으로 충고를 드리는데 다른 종교하고 그렇게 가서 3대 종교, 4대 종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성명서 나온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할로윈 참사, 사실 이태원 참사라고 해야 되는데 네. 보수 기독교에서 나온 성명이라 할로윈 참사라고 살짝 바꿔서 지금 네. 할로윈 참사를 추모한답시고 삼보일배를 하는데 네. 삼보일배는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다. 당연히 그러겠지. 예.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저 동양대학교 최성해 아, 총장이 그러네. 그 이사장으로 있는 예. 한국교회 언론회 보수 단체죠,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삼보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법보, 승보, 또 뭐죠? 모자간. 네. 그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추모하는 건 좋은데 다른 종교를 만나서 다른 종교의 용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면 네.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망령되는 존재라면 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정도로도 망령되고 욕을 보이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수치스러워지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아니 저를 3번 하면은 하나님이 수치스러워지면 그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밑에가 문제입니다. 제가 네. 읽어드리려고 하는 게 네. 기독교계의 진보 연합 단체나 진보 성향의 교계 단체, 네. 진보 성향의 교회, 진보 성향의 목회자들이 이런 짓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성명서에. 저는 삼보일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야, 미치겠다 진짜. 죽겠습니다. 진짜 이게 교회의 수준이라니. 그러니까 좁은 시야에 편협한 네. 몇 가지만 가지고 너 요거 어겼지. 너는 반기독교적이야. 적 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근본주의 신앙. 네. 그에 입각한 속 좁은 신앙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극우 정치하고 만납니다. 맞아요. 예, 딱 맞는 겁니다. 예. 미국 트럼프를 보시면 금방 아는 맞아요. 거고 예. 지금 우리 이명박 때라든가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는 거죠.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딱 그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스스로 존재의 위기를 느끼거나 존립의 위기를 느끼면서 방향을 정할 때 결국 중산층에서 상류층 그리고 네. 상류층 네.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11조가 나오고 헌금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렇죠, 기여금이 그렇죠. 나오니까. 예, 예. 그래서 대개 1920년쯤부터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 개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미국의 보수주의 개신교는 중산층 중에 상류층, 상위층을 자기네들의 타겟으로? 터전으로 네. 아예 선교의 선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선교 네. 대상으로 보고서 선교 전략을 짜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들 마음에 들려면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심해지면 안 된다.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을 수준을 갖다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야 된다. 네. 왜 너희들만 잘 사는 구조로 가져가느냐? 네. 법과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런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저는 이 말을 진짜 금과 억조로 살아왔는데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복종해야 된다. 네. 진짜 내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따끔따끔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근데 모든 권력이니까 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장관, 그다음에
성공한 재벌 대기업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성공시킬만 하셔갖고 성공시킨 거니까 복종해야 된다.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맨날 이렇게 문재인 욕하고 노무현 욕하고 그랬어요?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네. 뭐 역사가 거꾸로 간다는 네. 둥,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둥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중국이죠 지금은 중국한테 잡아먹힌다는 둥. 지금은 미사일이 북한에서 매주 쏴도 아무런 일이 없어요. 언론에 등장도 안 해요 별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들 편한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 금방 얘기한 저 목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니들 눈구멍으로 저 구약 좀 읽어봤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딨냐 도대체?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을 있죠. 정치적으로 편향된 목사들이, 네. 정치적으로 편향된 진보 성향의 교회들이 놀고 있네, 씨. 말썽이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 어떤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던데. 네. 카톨릭은 항상 뭐 예를 들면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네.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네. 개신교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라고 네.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개신교는 그러한 조직과 단체의 합법적인 활동은 잘 안 보이지만 네. 밀실에서는 항상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카톨릭은 주교회의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예를 들면 추기경이 어떤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치가 이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신교는 개신교를 이끈다고 하는 몇몇 목사들이 항상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하고 칼국수나 비빔밥 맞아요. 먹으면서 따로 만나고 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개신교의 정치 참여는 밀실 참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개신교는 유착입니다. 네. 유착과 교착이지 참여가 아닙니다. 찰싹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톨릭은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는데 개신교는 왜 사회 참여를 안 해? 라고 하는데 사회 참여를 발벗고 하는데 권력자의 입장에서 그렇지. 개신교의 권력자들이 가서 밀실로 유착을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네.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여기서 탄생한 빌런, 대표적인 빌런이 전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그렇죠. 네. 여기서 빌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우리 댓글에도 뭐 저한테 그런 거예요. 양희삼 목사 너는 뭐 정치적으로 커넥션 없냐? 저한테 그래요 댓글에. 그러니까 뭐 예.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 아는 거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정치 안에 현실 정치에 들어갈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해서 정광훈이 같은 인간하고 뭐 똑같이 이 정권을 비판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정치 목사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예. 이게 도대체 수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개신교는 정치를 해야 되고 정치와 만나야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아파하는 사람들, 그렇죠. 목소리를 네. 낼래야 낼 수 없는 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의 뿌리, 네. 그 슬픔과 고통의 그 근원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쓱 모른 척하고 우리는 상류층과 중상층만 상대라고 하면서 밀실에 가갖고 권력자들을 만나는 걸 자기네들의 정치라고 알면서 하고 밖에 나와서는 자기네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시침이 딱 되고 이거는 썩어 빠진 인간들. 이걸 그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밀한 파시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은밀한 파시즘. 예. 아. 이미 파시즘에 동조하고 있고 파시즘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가.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천국 가려면 뭐 복 받으려면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땅에 와서 인간으로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교리를 믿는 개신교인이 아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적인 어떤 그 임무 수행 과정을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재산을 늘려주시려고 네.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려고 사적인 차원으로 돌려버린단 말이죠. 네. 이걸 은밀한 파시즘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뭐 저는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을 망친 주범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저도 모태신앙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미안합니다만은 정말 조잡하고 불량품 신앙을 가지고 예, 그런 예. 신학을 가지고 예. 한국 사회에 개신교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정말 난센스입니다. 네. 한국 교회가 개신교에 큰 역할을 한 거는 1960년대에 밀가루 나눠주던 시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 교회에서 주던 거, 예, 미국 예, 정부에서 들어온 밀가루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건 한국 교회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는 게 제일 전달이 빠르니까 했던 거지. 네. 그 밀가루 나눠주는 작업에서 끝났습니다. 네.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아직도 네. 교인들한테, 개신교인들한테 제일 존경하는 개신교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김정환? 아니요. 그럼요. 그 주기철 목사. 아 주기철. 예. 예, 벌써 70년 전 돌아가신 네. 그 양반이 맨 위에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인간다운 인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민망합니다. 민망. 개신교에게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불교도 그렇게는 얘기하더군요. 네. 야, 사리탑은 그렇게 많은데 왜 지금 깨달음을 얻은 승려는 나오지 않냐? 네. 이걸 이제 야단을 치시는 선사가 계셨는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순교자를 존경한다고 말은 하는데 왜 지금은 순교자가 하나도 안 나오냐? 그러니까요. 민족을 저버리고 역사를 저버린 거 그래서 안 나오는 거죠. 뭐.